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2022년 5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강도사님 봐주세요. 아직 안 보는 친구 누구 있죠? 강도사님 봐주시고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할 건데요. 네, 이 찬송가는 어린 찬송가에 없으니까 다 화면 보면서 함께 찬양하면 될 것 같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주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요 5학년 1반 박서진 어린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 초등부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귀한 말씀을 응답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모든 친구들이 나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 때와 귀한 예배 시간을 모든 친구들이 같이 나와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6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릴 건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헌금 시간에 반별로 한 반씩 정해서 돌아가면서 헌금위원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 가운데 많은 친구들 오늘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특별히 김주찬, 정시우, 박주영, 이시윤 어린이 11조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또한 김주솔 어린이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해 주시고 친구들 전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감사헌금, 그리고 임정혁 어린이 또한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그 헌금의 마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초등부 예배가 몇 시죠? 우리 친구들 몇 시예요? 10시면은 몇 시까지 오면 좋을까요? 예배 딱 10시 맞추면 좋을까요? 아니죠. 오는데 이제 챙길 것도 있고 자리도 앉고 찾고 해야 되니까 한 10분 정도 여유 두고 한 9시 50분까지 와서 이제 준비해서 예배 드리면요, 좀 더 내가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좋은 마음가짐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좀 친구들 좀 서둘러서 9시 50분 정도까지 와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다 보이죠, 친구들?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특별한,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여기 보이죠?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성경 있는 친구들은요 찾아보고, 없는 친구들은 여기 화면 보면서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6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6장. 많이 안 찾아본 친구 성경일 수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색인의 4라고 되어 있죠. 4. 어디냐면요, 구약 974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구약 9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 8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찾았나요? 네, 구약 97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찾은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못 찾은 친구들은 여기 화면 보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13절인데 강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확인 좀 해주세요. 클릭. 네,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여기 일단 사진부터 볼게요. 사진 무슨 사진이에요? 어떤 사진 같아요? 사진 멋있지 않아요? 안 멋있어요? 보면은 구름은 조금 어두워 보이는데 거기에 밝은 빛이 보이죠.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죠? 네,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이라고 적혀 있죠.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처음 알아요? 알아요? 진짜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모든 구름은 네,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그대로 번역하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구름에는 cloud가 구름이죠. 모든 구름에는 한 줄기 빛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아까 강도사님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 먹구름이 보여요. 좀 어두운 구름. 먹구름 하면 보통 어떤 느낌이 들어요? 먹구름. 어두운 구름이죠? 네. 비를 내릴 수도 있고 번개나 눈을 내릴 수도 있는 어두운 구름이죠. 그래서 먹구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쓰여요. 부정적인 게 뭔지 알죠? 좋지 않은 거죠. 부정적인 것. 그런데 모든 구름에는 은빛, 한 줄기 은빛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한 줄기 은빛, 밝은 빛이니까 이건 긍정적인 좋은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서 풀이를 하면요, 어려운 일 다음에 괴로움과 고난 다음에는요, 고난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긴다. 다시 긍정적인 일이 생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이에요. 영어 속담. 이 이야기를 설명한 이유는요, 이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이요, 오늘 들을 말씀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이 어디였죠? 이사야서죠. 네, 클릭 한 번만 확인 좀 해주세요. 또 네, 이사야는요 구약 시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어느 때였냐면은 주로 히스기야 때 활동했대요. 히스기야 강도사님이랑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요? 히스기야 기억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기억 좀 난다. 히스기야 몇 명 없어요. 히스기야 손 내려봐요. 히스기야는 유대 왕국이 어려웠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어느 때 지금 오늘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었을 때 이사야가 지금 성경 읽은 시점에서 있는데, 우시야라는 왕이 남유다를 50년 동안 다스렸대요. 50년이면 되게 길죠. 근데 우시야 왕이 그래도 나름대로 남유다를 잘 다스렸던 왕인데, 그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이제 괜찮은 왕이
그 다음에 이어서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나라 이제 어떡하지? 왕들이 다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왕답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자는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소명이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괜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사야를 부른 거예요. 이사야를 부르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 혼자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천사나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떨 것 같나요? 무서울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접 배우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요. 하나님이 너무 자신 이사야랑 비교해서 너무나 밝고 위대하시고 죄 한 점 없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이제 깨끗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 죄악이 닥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존재를 돌이켜보니까 난 죄가 너무 많아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는 특히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입술이 더럽다는 게 어떤 의미 같아요? 맞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상당수가 마음으로도 짓지만 우리 입술, 말로써 짓는 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사야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말로써 죄를 많이 지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입술이 더럽고 죄가 많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죄인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이사야 앞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좀 전에 봤던 그림인데요.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에 가져다 대요. 숯불이 뭔지 알죠? 숯불. 차가운 거예요? 뜨거운 거죠. 요리 같은 거 하거나 밖에서 만약 야영이나 캠핑 같은 거 할 때 고기 같은 거 굽는 거죠. 뜨겁죠 엄청. 근데 그걸 입술에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입술이 타겠죠. 근데 이 천사가 가져온 숯불은요. 진짜 엄청 뜨거운 그런 숯불이 아니고 이 숯불이 천사가 가져온 숯불을 이사야 입에 됨으로써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사야 너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천사가 이사야 앞에 나타나서 제단의 숯불을 이렇게 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고 이사야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사하여 준다는 건 없는 것으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죄를 모두 없는 것으로 여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한번 읽은 말씀인데 이사야 6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금 제단 숯불을 천사가 가져와서 이사야 입술에 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사야 너가 속해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죄가 너무 많은데 내 뜻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다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조금 전에 이사야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배울 때 나는 너무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숨으려고 했던 이사야가 이번에는요. 모습이 전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이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통령처럼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일은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너 어떤 잘못이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친구들이 보통 아 그래? 미안해. 내가 그렇지 않을게. 이렇게 반응해요?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도 만약에 잘못이 있어도 부모님이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은 내가 잘못이 있어도 아 왜 혼내? 이렇게 반응할 때 많이 있죠. 네. 어린아이들도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당신들 죄인이고 돌이켜야 합니다라고 하면은 좋게 받아들일까요? 아니겠죠. 배척하고 무시하고 저리 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나 교회도 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내 생각에는 잘 다니고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자리죠. 근데 그 쉽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면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좀 할 수 있는 일, 만만한 일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일, 아주 힘든 일을 주시게 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읽은 말씀 뒤쪽에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은 남유다 땅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를 이사야에게 보내주세요.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기 그림 보이죠? 무슨 일이에요? 이미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근데 남유다도 힘이 강하지 않고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머지않은 기간이 지난 후에 남유대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그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땅 중에서 성벽도 여기 보면 성벽이 무너지고 있죠. 불타고 있죠. 성벽도 무너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땅도 농사지을 땅들도 다 황폐해져서 황무지가 돼서 실제로 농사지을 땅이 10분의 1도 남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나무. 어떤 나무냐면요. 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사야가 있는 남유다가 상수리나무인데 그 나무가 베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림 보이죠? 어디만 남아있어요 지금? 그루터기 또는 밑둥이라 그러죠? 네. 아래 부분 위에 이렇게 나무가 올라와서 가지가 뻗고 나무 잎도 있고 열매도 맺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무의 그루터기만 남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가 다시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네, 그루터기만 있으니까. 여기 보통 이런 사람들이 앉을 수는 있지만 나무가 전처럼 이렇게 크게 자라고 이파리가 생기고 열매가 있는 건 기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희망이 없다고 절망적이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이사야가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어려운 것들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반전이 있는 것들도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여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클릭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페이지 수가 좀 더 넘어갔는데 지금 잠깐만요. 이게 안 먹네요.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안 먹어서 앞으로 화면 좀 잠깐만 넘겨주세요. 화면 좀. 네. 잠시만요. 어디 화면이냐면요. 아까 그 그루터기 있는 화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루터기. 우리 같이 읽어볼 건데요. 13절 하반절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주보에도 실려있는 말씀인데요. 강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했대요. 그럼 이렇게 밑둥만, 그루터기만 남아있죠. 근데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나무가 없어진 건 아니죠. 나무의 흔적 존재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은 맞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나무에서 완전 끝난 게 아닌 것 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거룩한 씨. 씨는 뭐예요?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네, 이 그루터기는 이제 희망이 없죠. 없어질 거죠. 근데 씨는 다르죠. 씨를 다시 땅에 심으면 씨가 자라는데 시간이 들겠지만 잘 가꾸고 돌보면 씨가 작은 나무가 되고 다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죠. 그 가능성이 새로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씨를 내가 너에게 다시 너희 나라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씨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를 어떻게 다시 남유다에게 희망을 주시겠다는 걸까요? 이건요, 거룩한 씨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이사야 때 남유다는 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도사님의 말씀 들었죠? 바벨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근데 돌아오지만 나무가 한번 베지면은 다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없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았지만 그 전에 나라다운 모습을 다시 갖추지는 못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돌아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씨는 달라요. 거룩한 씨는요, 이때부터 몇백 년 후에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죠. 사람은 아까 이사야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다른 존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강도사님도 포함하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아까 이사야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거룩한 씨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라는, 동산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첫 번째 거룩한 씨의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씨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같이? 아니겠죠.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는, 예수님과 똑같이는 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죄인이지만 이사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가 그 명령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당신들 죄가 많습니다. 다시 돌이키십시오.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씨가 이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거룩한 씨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씨가 되려고 하면 자신 있어요? 없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진짜로 내가 진짜 아침부터 일어나서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루 종일 오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루 종일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겠죠. 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도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사용하시겠다고 했을 때 희망이 없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아까 처음 사진에 봤던 그 구름과 같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줄기 은색 빛처럼 거룩한 치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들을 감당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올라가셨으니까 끝이에요 이제? 아니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사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많지 않죠? 11살, 12살, 13살이죠? 네, 아직 아는 것도 많이 없고 힘도 없고 내 힘으로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택하시고 이사야를 불러주신 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지금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떤 친구들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왔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교회 가야지 하면서 같이 교회를 데리고 왔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모습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특별하게 부르셨듯이요, 한 명 한 명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요, 절대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여러 장소들,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씨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한 내 친구들과는 다르게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믿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저런 자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거룩한 씨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한 번만 더 읽을게요.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특별한 사명 가운데 부르신 내용을 함께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어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한 명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리고 부족하지만 우리 친구들, 나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한 줄기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함께 광고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번 주변 둘러볼까요? 친구들 많이 왔죠 오늘? 네, 많이 왔어요? 많이 안 왔어요? 많이 안 왔으면은 다른 친구들 아직 교회 아직도 줌으로 드리거나 올해 지금 예배 안 나온 친구들 더 데리고 오면 더 가득 차겠죠, 이 자리가. 이번 주 성경 필사 범위는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3월 4월에 필사한 거 다 가지고 왔어요? 오늘? 가지고 왔어요? 참여한 친구들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그러면요, 오늘 반 선생님한테 내주시면요, 확인한 다음에 이번 주 중에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반 선생님한테 내면 돼요. 그리고 5학년 2반에서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목요 성경 읽기가 8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 지킬게요. 좀만 집중해 주세요. 예배 끝난 거 아니죠? 좀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화면 클릭 좀 해주세요. 네, 뒤로 좀 해주세요. 뒤로 잠깐만요. 네. 그리고 오늘도 그 우리 노예 대회 계속 참여했는데 한번 소개 좀 해줄게요.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이거 잘 그렸어요? 어때요? 네. 4학년 박서윤 어린이가 제출한 작품인데 예쁘게 잘 그렸죠? 한번 소개해 줄게요. 그리고 사컷 만화도 하나 또 왔는데, 사컷 만화. 이건 김주찬 어린이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포켓몬이죠? 포켓몬 이용해서 사컷 만화 그린 거 있고요. 또 어린이날 주제로, 선물이라는 주제로 4학년 이강우 어린이가 제출한 그림 있고, 오늘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것도 주찬이는 2개 냈어요. 2개. 김주찬 어린이. 주찬이가 그린 그림이고요. 또 지금 2개 정도 들어왔는데, 이건 양현서 어린이 6학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아이들에서 송하율 4학년 송하율 어린이가 제출한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까지 사실 마감인데, 혹시 조금 더 아직 못했는데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강도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제출해주면 될 것 같고요. 하면 좋죠. 참여하면 좋죠. 그리고 이 시간은요, 생일 축하는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음 주에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5월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 지금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편지 하나씩 나눠주세요. 오늘 이 시간은 편지 쓰면서 부모님께 간단하게 편지 쓰고 꽃이 든 상자에 붙여서 가져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은 편지지랑 그 꽃이 든 상자 하나씩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글 쓰는 거, 편지 쓰는 거 어려워할까봐 편지지가 작죠? 아주 적을 거 많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꼭,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어버이날 때 드리고 싶은 분들께 간단하게 적어서 꽃이 든 상자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가져가면 됩니다.
아, 네네. 줌 하는 친구들. 지금 그리고 줌으로 지금 참여한 친구들 지금 3명 정도 있는데 수환이랑 은성이랑 소윤이 잠깐만 소윤이 얼굴이 비치게 화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지금 은성이는 강도사님이 알고 있거든. 지금 그 코로나 가족이 걸려서 못 나온 거고 수환이랑 소윤이는 혹시 오늘 원하면은 꽃이든 상자 교회 오면은 전해줄 수 있는데 교회 와서 받아갈 수 있어요? 소윤이랑 수환이 어때요? 가능해요? 오늘 아니면은 다음 주일에 나와서 전해줄 수 있는데 채팅으로 한번 말해줄래요? 어떤지 소윤이랑 수환이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친구들도 지금 줌으로 참석하고 있어서 은성이도 전해주는 식으로 어떻게 전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은성이는 받으면 좋겠죠? 맞죠? 아니에요? 한번 채팅창으로 말을 해주세요. 의사를 정확하게. 수환이는 올 수 있다고 하고 그럼 오늘 오면은 아무래도 오늘 오버이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교회 오면 와서 강도사님한테 이야기하면은 강도사님이 따로 빼놔서 전해주도록 할게요. 소윤이는 어때요? 소윤이도 말해주세요 한번. 네, 소윤이도 한번 말해주면은 강도사님이 최대한 의사 반영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편지 쓴 친구들은 여기 투명한 부분에 편지지 잘 붙여서 스카치 테이프로 집에 가져가면 돼요. 소윤이도 올 수 있어. 그러면은 예배 마치고 혹시 바로 올 수 있니? 교회로 예배 마치고 교회 안으로 안 들어와도 되니까 밖에서 건네줘도 되니까 강도사님이 그러면은 수윤이랑 수환이 강도사님 혹시 번호 알아? 핸드폰 번호? 알지? 둘 다. 여기 채팅에 쳐줄게. 여기로 전화하면 돼. 010-6540-9106 여기로 저장한 다음에 전화해주면 돼요. 그리고 은성이는요. 은성이 지금 너랑 그 가족들 다 지금 집에 같이 있죠? 은성이. 맞지? 그럼 은성이는 강도사님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서 연락 주도록 할게. 알았지? 은성이. 두 명은 끝내고 온대요. 네, 온다고 해요. 네? 담임 선생님이요? 네, 하나만 더. 은성이는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다 쓴 친구들은 맞다. 네. 같이 할게. 네. 정리되면은 소개할게요. 같이. 찬양팀이랑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 쓴 친구들은 붙인 다음에 이제 정돈하고 앉아주세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어서. 꽃상자 예쁘죠? 안 예뻐요? 예쁘죠? 부모님께 잘 전해주세요. 교회에서 초등부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내가. 성경 읽기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다 편지 다 적었죠? 편지 다 적었죠? 네, 그럼 강도사님 잠깐만 봐주세요. 이제 다 적은 친구들은요. 강도사님 봐주세요. 네, 오늘요 새 친구도 한 명 있고요. 오랫동안 좀 결석하다가 오랜만에 초등부 예배 참여한 친구들이 또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일단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쉿!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강도사님. 네, 오늘 처음으로 예배 나온 친구는요, 여기 4학년 4반의 오서진 어린이인데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줄 수 있어요? 아, 부끄러워요, 일어나는 것도. 저쪽에 앉아있는데 4학년 3반 오서진 어린이가 오늘 처음에 친구 배인영 어린이가 전도를 해서 처음 예배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영이랑 서진이랑 같이 상품권 줄게요. 그러면은 네, 그리고 정빈이, 네, 그리고 박정빈 어린이가 어디 있어요? 네, 박정빈 어린이는 오랜만에 교회 온 거죠? 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줄래 잠깐? 여기 4학년 박정빈 어린이가 오랜만에 또한 예배 나오게 되어서 한번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여기 현수막 크게 보이죠? 현수막. 네, 5월 다 가려지긴 하는데 5월 5주 다 나오면은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했었죠? 그리고 장결자나 새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데려온 친구, 새로운 친구 또한 5,000원 문화상품권 주려고 하니까 올해 교회 쉬었거나 초등부 쉬었거나 새로운 친구들 5월달에 많이 데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이건 제가 끝난 다음 주도록 하고요. 한 가지 소개할 게 있어요. 여기 보여요? 보여요? 어디 있냐면요, 여기 게시판이랑 여기 벽에도 붙어 있어요. 뭐냐면요, 안 보이는데 이따가 예배 마치고 한번 보세요. 읽어줄게요. 초등부 찬양팀을 이제 새롭게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해서 모집을 해요. 초등부 찬양팀.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모집을 하는데요.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찬양팀이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원래 찬송가 하나 부르고 그냥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찬양팀이 이제 연습을 해서 예배 앞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악기로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을 모집을 하는데 강도사님처럼 이렇게 마이크 들고 싱어 노래할 수 있는 친구들도 뽑고요. 또한 내가 악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악기 하는 친구들은 뭐 피아노나 아니면 드럼이나 기타도 되고요. 다른 악기들로 함께 찬양팀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거나 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강도사님이나 각반 선생님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어떤 거 하냐면 읽어줄게요. 여기 찬양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라고 적혀있는데 1번은 초등부 예배 시간에 찬양과 악기로 섬기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오면요, 함께 교제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함께 찬양 연습도 하고 또한 강도사님이랑 양육도 하려고 해요. 그리고요, 정기적으로 찬양팀들은 회식 맛있는 것도 먹고 아니면 야외로 같이 찬양팀으로 해서 놀러 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팀은요, 뒤에 잠깐만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네, 전성희 선생님 한번 나와 주세요. 잠깐 나와 주세요. 잠깐만요. 찬양팀은 강도사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네, 얼굴 많이 못 봤죠? 한번 올라와 주세요. 네, 천성희 선생님인데요, 찬양팀을 앞으로 맡아서 같이 이제 지도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많이 한번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찬양팀 열심히 한번 많이 지원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친구들은 마친 다음에 한번 가서 잘 봐요. 그리고 이 포스터 카톡으로 해서 반톡 통해서 공유해 줄 테니까 한번 자세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연습은요, 토요일 오후 아마도 2시쯤 할 것 같아요. 2시쯤에 이제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찬양을 해도 되고 악기도 해도 돼요. 그리고 악기 잘 못해도요, 나 악기 배우면서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요, 지원도 해줄 거예요. 초등부에서. 그러니까 배우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 성경 읽기 때 광고한 거 있죠. 이번 주 어린이날이었는데
강도사님이 이번 주 참여한 친구들은 작은 선물 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뒤쪽으로 이따 모여주시면은 강도사님이 작은 선물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다 지금 편지 다 썼죠, 친구들? 네, 부모님께 이거 막 흔들면서 가져가지 마요. 잘 들고 가요. 모양이 흐트러지니까 잘 들어서 이렇게 들고 가도 되는데 옆으로 해서 들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네, 부장님 더 전달할 거 있을까요? 그러면은 특별히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경 필사한 친구들 강도사님이나 반 선생님한테 내주시면요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모든 순서 마무리할게요.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함께 부모님께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께 편지도 쓰고 그리고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많은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초등부에서 이제 찬양팀도 모집하려고 하고 5월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다시 현장 예배 나오고 그동안 예배 쉬었던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함께 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여러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초등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세요. 또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 나오지 못한 친구들 또한 아픈 친구들 있습니다. 그 친구들 건강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함께 해주셔서 다음 주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다음 주에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어요. 기대해도 돼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현장 예배 꼭 참여하고 줌으로 예배 드린 친구들 다음 주에 예배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